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를 은혜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고, 이건 이제 콜링 소명이죠.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 뭘 주냐면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은 뭐냐면 오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너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명을 받은 요나는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오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다. 그냥 요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을 지금 통일해 가는 거예요. 막 군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요나가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가? 거기에 전에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에 반대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어디냐면 지금의 정확히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시리아 쪽이나 아니면 이라크 쪽, 둘 중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가지 않고 그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내 신앙이 점점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네 가지가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 점검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 올라갈 것 같아도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나가 여기에서 이제 욥바로 내려가고 항구로,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배에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배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똑같은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또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배의 밑창까지 내려가요. 자꾸 자꾸 내려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삶도 우리 모든 것도 내려가면 힘들어요.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면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더라니까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이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룻기죠. 룻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의 떡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곳은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제한 곳이죠. 근데 그것에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물지도 따지지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로 갔대요. 그래서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한번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내려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뱀이창에 내려간 것처럼 오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말론과 길론이 죽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는 기쁨의 여인인데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같이 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가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서 끝까지 내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돌이켜 주님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의 성도들은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려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싸다 잠이 든다. 오늘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이 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말씀이 떠나가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요, 떠나가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없고, 또 영이 잠들면 하나님의 말, 오늘 영이 잠들면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이 잠들면 들려지지가 않고 은혜의 생수가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자꾸 죽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육이 살아나요. 육의 본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영의 사람이 되어 육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육의 어떤 것들을 삼가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영이 잠들면 육의 사람이 되어 이제 육의 본성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미와 쾌락을 찾아가고, 그래서 육의 본성 따라가면 그 결과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기 근신하라는 것은 깨어의 전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근신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냐, 그 얘기는 오늘 또 마귀 사탄은 두루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밥이 되면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쾌락을 따라서, 재미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만 그러고 다른 사람은 주의 정도여 기도하지 않고 영이 잠들면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목사가 불륜하는 간음을 가더라니까요. 가요.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더라고요. 횡령을. 영이 잠들면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들면
내가 잠이 들면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파수꾼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칼이 임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죄악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어라, 말을 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못되었는지 있는데도 내가 잠들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깨어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 자녀에게 가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 된다고 사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 파수꾼 되는 내가 잠들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잠들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내가 잠들면 우리 아내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오늘도 일터의 바깥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남편을 누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종은 이 제단의 파수꾼으로 저를 세웠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분별하여 어두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의 아내에게 오지 못하도록 깨어 경고하고 깨어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데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는 자는 잠이 들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던져지게 된다. 이 툴이라는 단어가 던져지다, 이것이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 가장 먼저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과 그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것들을 던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들이 지금 던지는 것은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역선이니까. 근데 모든 것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15절에 보니까 요나가, 나중에 봤더니 이제는 요나가 던져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내려가는 인생하고 상통하지만 오늘 여기 던져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정의 건강이 빠져나가고, 오늘 우리 물질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 속에 어그러져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자꾸 물건이 던져지듯이 오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미련하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당해봐야 하는 사람, 당해봐야 그때 알아.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다 잃어봐야 알아.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끝까지 가봐야 해, 끝까지.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간증 듣다가 그렇게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 오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도 끝까지 가봐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그때 이렇게 간증 좀 하게. 그게 지혜로운 간증자가 아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요? 오늘 그 일을 안 당해보고도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의 상태와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 내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잠이 든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지 라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스승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노인보다 지혜롭고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스승이나 노인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 시대를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며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스승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원수는 뭐예요? 그 일을 죽이려고 계획 신나리 오를 짠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 원수보다 지혜로워. 그게 밥이 아니라 그가 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유한하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길에서 건빵 주면서 휴지 주면서 이렇게 전도해주면 참 그걸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 저 예수 믿어요, 예, 저 교회 나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내가 그러죠. 너무 기쁘고 반가우니까. 그런데 참 우습게 알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데 그들의 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전도지를 주는 시간이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기회 있는 이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올 시간에 돌아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려가고 잠이 들고 던져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같은 맥락이지만 따라서 합다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사막은, 광야는 원래부터가 사막이었고 원래부터 광야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막에도요, 광야에도 1년에 200mm 정도는 비가 와요. 그게 우기라 그래요. 그게 조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비에도 비가 그치고 나면 그 사막에 풀이 나요. 풀이. 그 싹이 나요. 싹이. 그래서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양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라진 그거를 먹어. 그래서 꽃이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도 물만 많이 스프링클러로 물만 준다 그러면 거기가 푸른 초장 돼야 안 돼요? 돼요.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되는 거지, 물만 있으면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푸른 초장 같은 이 좋은 땅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은혜가 공급이 멈춰버리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광야가 되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 예배로부터 멀어진 인생,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게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내준 두 사람을 샘플로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사무엘상입니다. 하나는 한나의 가정, 하나는 엘리의 가정, 그리고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의 가정. 한 가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가정은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엘리의 가정은 나중에, 이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로 넘어가면, 사울 아무나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탑을 쌓은 사무엘도 있는데 그 탑을 쌓지 않고 야드바셈, 나의 기념비, 자기의 기념비에 탑을 세웠대요. 거기에 교만이죠,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생. 그 후로도 왕은 40년이나 왕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40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40년은 지옥 같은 인생의 40년의 왕 생활입니다. 그 안에는 미움이, 두려움이, 분노가, 살인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더 가까이 갔던 다윗은, 성경은 뭐냐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다윗의 적은 점점 잘되어 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진액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하여, 예배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향하여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저 역시도 바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죠. 더 돈 벌어야지, 더 쌓아놓아야지, 더 내가 높이 올라가야지.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니까, 나를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가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줄을 믿고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막 같은 인생을 보여주는데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을 봅니다. 그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을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생각해봐요.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곳에 모든 것이 말라진 곳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삶이 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의 생수가 우리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히 공급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가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7절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결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 생수에 거론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생수가 공급되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지금의 믿음, 나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오늘 광야같이 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는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8절로 약속하신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생수가 공급되는 복 있는 축복의 인생, 가정,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마칠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그도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 한번 멋있게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먼 타국으로 가서 그 얘기는 뭐야?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이죠. 그래 가서 멋있게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고 이제 돼지를 치는 그곳에 가서 귀염 열매를 먹는데 가뭄이 심하여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우리 종들도 다 배불리 먹거늘 생각하면서 그가 원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생각하고 그대로 머물렀으면 그는 귀염 열매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 죽고 끝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를 향하여 가서 회개의 정석을 이야기하죠.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인데 지금 또 드리네요. 생각으로 그친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내가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죽은 내 아들이 왔다. 천국 잔치를 베푼다.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요. 돌아와서 은혜 받아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잎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오늘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